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 계시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기를 시작했던,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휩싸였던, 두 배의 영감을 얻었던, 이제 엘리사는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역사를 시작했던 곳이고,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역사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서 누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적을 행하시거나 능력을 행하시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 병든 자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구를 도와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시거나 이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지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징계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랑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야와 여호수아.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항상 이름에 헤매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이 권능의 역사가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과 우리가 받으신 성령은 다른 성령이십니까? 예수님은 좀 더 능력이 많으시고 좀 더 엄청난 성령을 받으셨고 우리는 능력 없는 성령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일깨워주는 것은 그거예요. 요단강이 일깨워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부터 누군가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누가 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 죄악된 모습을 계속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또 발음을 잘 해야 되고 사탕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그런 역사로서 성령은 그 자녀들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와 이제 그 사랑의 자녀들이 하신 역사는 이 요단강에서 동일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은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인가요?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꾸 그게 뭐 팔레스틴 사람들 땅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발전돼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땅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요? 하나님 땅이에요. 할렐루야. 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강력한 일곱 족속이 살고 있고 거기에 토착민들이 있고 거기 뭐 이렇게 가득 메우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에요. 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데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요. 이 성경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어떤 것을 진입해 들어가시냐 하면 마귀와 또 약한 영들이 이게 자기 거라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더러운 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땅이라고요? 이쯤 되면 좀 헷갈려. 하나님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까? 또 우리 것이라고 할까? 뭐 좀 헷갈리지만 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성령과 권능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진입해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요. 그 백성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뭐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빼앗거나 뭐 군사적으로 대립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 영적으로 진을 치고 있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진입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아,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왕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를 무너뜨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여러분 그게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꼭 그래. 이게 자기 거라고 주장해.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것이고 풍요로움도 우리의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살아나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한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줄쳐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살아나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인데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악한 영들의 진을 무너뜨려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들어가신 것처럼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 이제 이 땅은 우리의 땅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우리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처음 갔을 때 그들을 막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 여리고성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여리고성은 1800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00몇십 년째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그 발굴 팀이 갔던 사람들만 1만 명이 넘는데요. 100몇십 년 동안 계속 발굴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야, 이 성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견고한 성이었다니. 이게 성벽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주로 성이 평벽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성은 성벽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은, 이렇게 토대를 쌓은 것이 5m고, 5m 위에 7m 성을 다시 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벽만 12m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벽은 더 커요. 두 번째 성벽은 토대를 쌓은 것만 14m입니다. 거기에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이게요, 인간이 도저히 이것을 넘어서거나 이것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을 어찌해서 넘어가더라도요, 두 번째 성벽에 가 있으면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군인들이 들어가 싸울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밑에서 돌멩이만 던져도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 옛날에 20m가 넘는 그 초고층 빌딩 같은 성벽을 2층 성벽은 그래요. 첫 번째 성벽은 14m지만 12m지만 두 번째 성벽은 20m가 넘는 어마무시한 성벽이에요. 그걸로 성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하늘의 권능들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보세요.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뭐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서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안 될 거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뭐 어떻게 전쟁해라, 어떻게 뭐 그것을 싸워 이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일주일이면 된다. 일주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게 하셨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하셨는데, 그 처음에는 군인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 서고, 그 다음 법궤가 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맨 앞에 있지 않아요. 주로 어떤 분들은 그래, 법궤를 앞세우고 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법궤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법궤 앞에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팔수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성을 도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야, 도망이 나갈까? 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첫날 돌 때 그들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또 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히 가득 차 있었겠죠. 이튿날 돌 때 어떻겠습니까? 이튿날 돌 때도 여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셋째 날 돌 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 하면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리고 성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7바퀴를 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날에 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7바퀴를 돌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돌면서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할렐루야, 기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그래서 옛날에 오로라 부츠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익스펙트 미라클이에요. 기적을 기대하라. 익스펙트 미라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 수있도록 뭐가 떠오르냐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보게 하시냐면 7째 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오면 그것은 그냥 7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7이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충분하게라는 뜻이에요. 충분하게. 여러분, 언제까지 바라보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믿음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신이 될 때까지. 그런 부정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7바퀴를 7일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이제 7일째 되었을 때 이른 새벽에 이제 새벽부터 돌아라. 새벽부터 돌아라. 맨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나요? 다시 7바퀴 돌았어요. 다시 7바퀴. 돌아라. 근데 그들이 돌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뭐가 점점 생겨났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점점점 그들 마음에 확신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게 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고함을 질러라. 고함을 질러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고함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사람의 소리가 의외로 힘이 세대요. 그래 주파수를 맞춰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 그게 힘이 세져가지고 고함으로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 고함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전쟁 뭐하러 해요? 다 같이 소리 지르면 되지. 예? 뭐 5만 명 모아서 소리 지르고 10만 명 모아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 되지. 전쟁 뭐하러 해요? 예? 고함에 무너졌을 리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은 원래 이쪽으로 무너지든지 저쪽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 내리는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 성벽이 터져요. 이렇게 찍어 내리는 힘에 의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확신이 막 영혼에 가득 채워졌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영혼에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 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것도 못하신다고 믿어요? 그것도 못하시냐? 하나님 그것도 못하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 불신자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조금 차이는 있어. 요만큼밖에 차이가 없어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며 읽는 그 속에서 그 물이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 충만한 지점에 이르면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요단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것이고 풍요로움도 우리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눈앞에 진치고 있는 마귀의 진을,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고 약하니까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 앞에 좌절하고 그 앞에 낭망하고 그 앞에 눈물 짓고 있는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이른 새벽부터 7바퀴를 다시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같이 믿음의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함성 속에, 그 성령의 확신 속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작은 것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작은 것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확신이 가득 차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면 이 견고한 성이라도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지 뮬러가 옛날에 그 고아원 5,000명을 기를 때 보일러, 난방시설이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지 뮬러가 웃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조지 뮬러 이 고치는데 10일이 걸린대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날씨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 따뜻할 가능성이 없는 그 시기에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서 10일 동안 정확히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해서 다 걱정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겨우 그것도 못하시냐는 거예요. 기도해서 날씨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서시고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여러분 7바퀴 도시면 됩니다. 7바퀴 충분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확신이 영혼을 가득 채우면 오늘도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7바퀴만 돌자. 내 영혼아 7바퀴만 돌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7바퀴만, 시작. 내 영혼아 7바퀴만 돌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도,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권능이 임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7바퀴는 돌아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7바퀴 돌아서 바로 안 될 것 같은 거,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뒤바뀌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